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간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림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일 아침 되면 가장 깨끗한 좋은 옷을 입고 또 헌금도 빳빳하고 새 돈으로 헌금 봉투에 담아서 준비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주일날 밥을 사 먹는 것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마치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이런 전통들이 우리 교회에도 남아 있는데요. 이 청교도에서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주일을 잘 섬기려는 주일 성수의 개념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적으로 여겨서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오늘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대부분 이 안식일 날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언뜻 보면요, 저는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가가지고 남의 밀밭에서 이 이삭을 잘라 먹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남의 밀밭이죠, 지금 잘라 먹은 밀밭이. 자, 그런데 이 남의 것을 먹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가난한 여행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프면 남의 이 이삭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비벼가지고 그를 먹었다, 노동을 했다, 즉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일을 완전하게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그날은 완전하게 쉬는 것을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명령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귀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더 자세하게 안식에 관한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D 140년경에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 경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미시나라는 미시나 경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미시나에는 총 63편의 그 책이 있는데 이 편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걸쳐서 마치 성경책처럼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9가지가 있으니까 약간 더 이렇게 모호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또 해설집을 만들었는데 그건 그 해설집은 또 할라카라는 경전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요 613개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39개를 만들고 613개의 규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안식일 규례 첫 번째, 운반하기, 운반 금지입니다. 자기가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운반하면 안 됩니다. 열쇠, 손수건, 지갑, 책 운반 안 됩니다. 자, 물론 이 집 밖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집 안에서는 운반이 가능합니다. 집 밖에서 아무것도 운반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규정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불 떼기가 금지입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운전도 안 되고요. 전기를 불켜는 것도 안 되고, 전화, 전자제품 사용도 다 금지입니다. 자, 이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딱 켜면 이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세우기도 한답니다. 자,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은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고위층 아파트, 아주 비싼 아파트에는 안식일이 되면 저절로 모든 층에 불이 켜져서 다 서게 만드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삼성전자에서는요, 이 미국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냉장고에 그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버튼까지 만들었더니 냉장고가 엄청 잘 팔렸다고 합니다. 안식일 되면은요,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안 켜지는 버튼, 그거를 만들어서 했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잘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규정 보시면요, 종이를 찢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요, 휴지를 뜯어서도 안 됩니다. 미리 뜯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조차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규정까지 만들어놨는데, 예외 규정은 뭐냐면요, 에루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는요, 장거리 여행이 금지됩니다. 1km 미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아프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도시락을 싸서 가면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km 지난 다음에 도시락을 먹고 출발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2km, 그 다음 2km 또 가서 또 도시락 먹고, 또 1km 가서 도시락 먹고, 자, 10km로 가야 된다면 도시락 몇 개 싸야 됩니까? 10개 싸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너무나 어이없는 예외 규정인데요. 자, 유대인들도 이런 규정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불가능하죠.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의식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 문화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다 문화가 있지만 안식일 문화야말로 이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유대인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날 이 법을 무시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자,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성전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 가면요,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그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그 진설병을 만들어 놓는데, 이 떡은 아무나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도 안 됩니다. 자,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자,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고 시간이 지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그 떡을 막 나눠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심판을 받거나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진설병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일 날 또 병자를 고치시면서 일부러 바리새인들 앞에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니라. 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칙이 중요한 것만 강조하고 큰 숲,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이단들은요 이 나무만 강조하고 한 가지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장하는 교단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합니다.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이 안식교는 특징이 뭡니까? 토요일 날 예배드리죠. 토요일이 안식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자, 이 안식교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잘 몰랐는데 전 세계에 4대 이단이 있답니다. 4대 이단.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자, 그 중에 교세가 가장 큰 교단이 안식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5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하는데요. 안식교는요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통 이단들은 그런 여자 문제, 도덕적인 그런 문제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교는 그런 게 없고 사회사업도 잘하고 대학교, 삼육대학교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안식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가 안식교입니다. 자, 안식교는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기초한 이 이름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부터가 벌써 좀 이상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런 교리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구원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더 완벽한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조차도 한 100명에 1명이나 구원받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안식교회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또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믿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언제 예배드립니까?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는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날 부활한 예수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안식일은 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교 이단들이 와서 막 그래요. 성경에 1.1획도 다 패한 것이 없는데 그 10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직도 안 지키시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 초대교인들부터 함께 예배드렸던 그 날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안타까운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른손 마른 사람, 누가 봐도 이 손이 불편한 것이 보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병든 자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예배드려 나오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담대하게 이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 나왔습니다. 자, 주님의 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또 외롭고 지친 사람들, 병든 자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담대히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유대인 율법에는요, 이 안식일 날 생명의 위협이 없는 사람은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됩니다. 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졌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거 안 죽겠구나 하고 그 다음날 치료하자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하겠느냐?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의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그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켜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지켜질 텐데 그동안 해왔던 전통과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 혼동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게 맞나? 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 이 숲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 사역, 내가 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자칫하다 보면 이 나무만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일이 중요하니까 이거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싸움도 나게 되고요, 다툼도 나게 되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인자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당연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치시면 저기 그 바리새인들이 또 막
눈을 부릅뜨고 뭔가 할 텐데, 그냥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고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자들을 몰래 보내가지고 그냥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날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날에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와서 병든 자도 나오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나와서 그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 유대인들이 이 날을 아주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 6일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에 똑같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쉬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 날,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무신론자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전통이 싫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일, 이걸 우리 바꿔보자. 이 십진법에 의거해서 이 10일에 한 번 쉬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생산적인 시간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했더니 사람들이요,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막 폭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에 한 번 쉬는 그 제도를 다 했다가는 다시 한 번 또 폭동이 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일주일 제도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9년 소련에서 또 6일제를 했다가 또 사람이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 7일간의 원리,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가 일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쉼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율법을 따라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에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하며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주일도 그런 축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날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날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창조의 원리에서 잘 쉬며 회복하고 또 이웃사랑을 신철하고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가이브로 교회는 천국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풍성히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식일의 귀한 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따라서 율법에 매여서 그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그 원리를 잘 적용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마다 기뻐하며 예배하며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마와 또 몸에 있는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막힌 담이 다 뚫어지고 회복되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매 주일마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사업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교회 교우들 중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들의 마음에 생기가 돋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보리교회를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는 늘 살아있는 또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합니다. 주님,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입술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